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이 주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역대상 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이 본문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이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2절은 아담부터 야곱의 아들들까지의 족보입니다. 2장 3절부터 8장은 이스라엘 11지파의 족보입니다. 9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11지파의 족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11지파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11지파가 살던 지역을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합니다. 먼저 가나안 남부에 살던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살던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기록하고 나서 가나안 북부와 중부 지역에 살던 지파를 기록합니다. 7장부터 7, 8장은 가나안 북부와 중부 지역에 살던 지파의 족보입니다. 1에서 5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5번째 아들입니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 부아, 야숲, 시므론 4사람입니다. 이 중에 첫째 아들 돌라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돌라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돌라는 아닙니다. 이름이 같을 뿐입니다. 돌라는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들은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지요. 이들은 모두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집안 자체가 대대로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윗 때 이들의 수요는 2만 6천 명이 됩니다. 돌라의 집이 굉장히 번성을 한 겁니다. 돌라의 맏아들은 우시입니다. 이 우시의 자손들이 3,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입니다. 이스라히야는 5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이스라히야의 자손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3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히야의 자손도 번성을 했지요. 이사갈 자손은 모두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많았습니다. 다윗 시대 이사갈 지파의 수가 8만 7천 명이 되었습니다. 6절부터 12절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된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베냐민 지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2번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베냐민의 세 아들의 후손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의 세 아들은 벨라, 베겔, 여디야엘입니다. 베냐민의 아들의 이름은 창세기와 민수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8장에도 8장 1,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의 아들의 수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는 베냐민의 아들이 1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민수기는 5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8장에서도 5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도 차이가 납니다. 베냐민의 장자의 이름이 벨라라는 것만 동일합니다. 이런 차이가 왜 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냐민의 세 아들의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록하고 있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베냐민의 세 아들 벨라, 베겔, 여디야엘은 모두 자손이 번성했죠. 벨라는 5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수는 모두 2만 2,034명이 됩니다. 베겔은 9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손의 수는 2만 200명입니다. 여디야엘은 7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손의 수는 1만 7,200명입니다. 베냐민의 세 아들의 자손만 해도 5만 9,434명입니다. 12절을 보면 거기에는 일의 족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에게는 숲빔 그리고 훗빔이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헬의 족보도 있습니다. 아헬에게는 후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일과 아헬은 어느 지파인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중에 기록이 된 사람이니까 일과 아엘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일과 아엘은 단 지파의 족보라고 보기도 합니다. 역대기에 보면 단 지파의 족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의 아들은 후심입니다. 그 아엘의 아들이 후심이라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단 지파의 후손이 아닐까 해서 단 지파의 족보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3절에는 납달리 족보가 있죠. 납달리는 야곱이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비라가 낳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군사력이 막강한 지파였습니다. 이 납달리의 아들 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비라의 손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을 보시면 므낫세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에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자리 잡은 므낫세 지파의 족보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므낫세의 아들에 대한 기록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므낫세의 아들은 므낫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므낫세의 소실인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앗의 아버지 마길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길이 므낫세의 첩의 아들로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마길이 므낫세의 장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과의 기록에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므낫세의 둘째 아들이 부아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로부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딸만 있는 집에도 땅을 분배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시 므낫세의 둘째 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죽은 후에 수백 년이 흘러서 슬로보아시 등장하기 때문에 슬로보아스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둘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은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마길의 아내 마아가가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레스의 두 아들 울람과 라겜을 기록하고 또 울람은 부단이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은 마길이 마아가라는 아내에게서 낳은 세레스와 그 자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17절 중간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길르앗의 자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입니다. 앞에서는 이들이 마길의 아들 세레스의 자손이라고 말했는데 뒤에서는 이들이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서로 충돌이 됩니다.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스브론 지파의 족보는 여러 가지 해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어려운 이 부분들은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의 기록 중에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기록하는 경우에 이름이 두 가지이기 때문일 수 있고, 어떤 곳에서는 누이라고 했는데 어떤 곳에는 아내라고 할 경우에는 사촌 동생이 아내가 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기록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상황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의 사항을 더 자세히 알면 서로 충돌되는 것 같은 기록도 조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족보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의 사본이 훼손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만 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무화입니다.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본은 오류가 있을 수 있지요. 오랫동안 사본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필사자가 잘못 필사를 했을 수 있습니다.
사본의 오류로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은 그러면 성경이 틀린 곳이 있단 말이냐, 성경이 못 믿을 부분들이 있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사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오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할 만한 오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도 되는데 혹 너무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윗 시대 이사갈 자손의 수입니다. 다윗 시대 이사갈 자손이 몇 명이었는지 보십시오. 7절 7절 한번 보십시오.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유력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는 유력한 지파지요. 이사갈 지파는 유력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갈 지파는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의 수가 8만 7천이나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런 숫자였으니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을 했습니까? 이 숫자를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윗 시대가 부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사갈 한 지파의 수만 해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수보다도 많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의 수가 약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의 수가 8만 7천 명이 이사갈 지파의 수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2배가 넘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수가 다윗 시대 한 지파의 수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움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갈, 납달리 같은 별로 이름 없는 지파들의 족보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지고 이방인들과 섞이면서 그 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시고 계십니다. 이들의 족보를 기억하고 계시고 이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약한 사람들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미약해진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귀히 여기시고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요. 다시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신자가 아무리 미약해졌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교회가 미약해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이름을 아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미약하고 약하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면 얼마든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교회당 건축과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